사무엘상 11장이죠. 11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열렸죠? 423쪽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을게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모든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길가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누가 크게 일어나 같이 읽습니다. 한 결의 소를 잡아 가를 끄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자, 오늘 사울 왕과 관련해서 말씀 나누렵니다. 오늘은 사울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자, 우리가 지난 10장 봤잖아요. 10장에서 사무엘은 이 사울 왕으로 선출했고 나라 제도까지 다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을 통해서 장로들이 꿈꿨던 드디어 우리 왕정 체제를 세웠어요. 근데 사울이 왕으로 제비를 뽑고 난 이후에 많은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부르면서 사울을 환영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어떤 불량배들은 말하죠.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멸시하고 경의를 표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10장 27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지도력을 따르던 백성들이 갑자기 젊은 나이는 40대요. 40대 젊은 청년이 딱 왕이라고 선출됐어. 이 친구는 또 메인 출신이 아니고 시골 출신이고 지극히 작은 어떤 지파에 속한 사람이 이름도 없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갑자기 이 사람 왕이야라고 뽑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쉬우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의 어떤 마음도 한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왕을 뽑았으면 전 국민, 전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그걸 환영해야 되는데요. 환영하지 못해.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왕으로 공식적인 즉위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됐으면 이제 그가 나름대로 왕으로서의 거해야 될 어떤 처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를 도와서 이제는 왕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스태프들도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뽑혔어. 그리고 한 80%는 다 왕으로 인정했어. 그런데 나머지 20%가 인정 안 하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디 갔어요? 평소처럼 자기 집으로 돌아가. 고향에 돌아가서 평소처럼 농사 짓습니다. 오늘 이게 그냥 안에 농사지예요. 아무 이름도 없던 무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지도자가 돼서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뭔가 좀 이미지가 있어야 좀 인정하죠. 자, 어쨌든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이제 자신의 지도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오늘 10장과 11장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블레셋이 아니라 전혀 다른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바로 11장의 내용은 이렇게 나눠져 있던 백성들을 통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그런 어떤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보면 갑자기 등장하죠. 암몬 족속. 이 암몬 족속이 침공합니다. 여러분 고대 부족 국가에서는요. 왕이 이 사람이 지도력이 있냐 없냐는 뭘로 증명하냐면 전쟁을 통해서요. 전쟁 지금처럼 경제를 잘 다뤘냐 사회 법을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부족 사회에서는 싸움이에요. 얼마만큼 싸워서 주변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또 이 뭐랄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약탈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지도력을 이래 평가해 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툭 하면 침범하는 거예요. 야, 블레셋이 아니라 암몬, 네? 나하스가 침범을 전쟁했죠. 암몬 족속이 누구죠? 이 암몬은 어떤 사람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딸 사이에 부정한 관계에서 태어난 후손이잖아요. 네. 이 족속이 어디 살았냐면 요단강 동쪽에 살았어요. 한번 지도대로 하늘 여기서 보여주자. 강 있잖아요. 이게 요단강이에요. 이게 요단강. 이게 요단강. 요단강 동쪽에 있어요. 지금 암몬 족속이. 네. 동쪽 땅. 여기가 사해 내드시고 북쪽에 있는 그런 데서 살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저 보면 야복강 있죠. 야복강은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야곱이 시험했던 그죠? 그곳에 이 라빠라고 하는 그 도시를 수도로 정하고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 암몬은 조직이 좀 잘된 왕국의 지금 어떤 부족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었던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암몬 족속의 땅을 주지 않아요. 기업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은 왜 안 줬어요? 아브라함 조카의 후손이니까 안 줘요. 그 다음 밑에 있던 모압 땅도 마찬가지.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암몬 족속은 따로 있고, 그런데 이 족속들이 계속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이스라엘 자꾸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암몬 족속들이 굉장히 싸움을 좋아하는 warlike 호전적이라 한번 싸움을 좋아하고 그리고 좀 잔인한 스타일이 이 사람들 이쪽 사람. 지금의 조르단입니다. 지금의 요르단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꾸 이스라엘 괴롭힙니다. 네. 그래 거기서 이제 바로 이 어디냐면 그 맞은편이 므낫세 지파, 갓 지파 이런 지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길앗 야베스를 침공한 겁니다. 길앗 야베스 많이 들어봤죠? 길앗 야베스는 길앗의 메마른 땅이라는 뜻이에요. 황무지 같이 그게 뭐 특별히 이게 비옥한 건 아니야.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황무지는 아니야. 이런 땅이야. 그래서 갈릴리에서 호수의 이쪽 남쪽에서부터 30km 떨어진 여러분 요단강 동쪽 지점에서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됐던 그 땅.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암몬 족속의 그 수도인 라빠에서 한 50km 진군해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50km.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줘. 저기 길앗 야베스 길앗이라고 써있죠. 저 위에요. 보이죠 저거? 여기 갓 위에 있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직진은 50km 떨어졌어요. 50km 떨어지면 50km 걸으면 몇 시간 정도 가면 되죠? 8km 정도는 10분 정도 아니죠. 1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50km면 몇 시간이에요? 한 6시간? 걸어서 그냥 간다면 그 정도 걸려. 그냥 거기는 50km 되는 데를 걸어서 쭉 거기까지 걸어와서 전쟁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또 이쪽이 바로 이 야복강 있잖아요. 지금 이제 저기는 아까 봤지만 야복강이고 야르뭇강이라고 하는 몇 가지 그 강이라는 게 뭐 큰 강이 아니고 어쨌든 물이 흘러가는 게 그러다 보니까 물이 있는 곳은 항상 이 물 공부 때문에 그 주변은 토양이 뭐랄까요 그 농사짓기도 좋은 땅이죠.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 다른 게 아니면 그리고 또 이 사막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이 있어서 거기에는 포도나무, 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강에 가까운 데는 목초지가 많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암몬 족속들이 살 때 굉장히 그 길라 저쪽 사람들 굉장히 좀 이렇게 저기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욕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 보면 나하스 이 친구가 등장한 1세기 100년 전에 암몬 족속이 18년간 어디를 괴롭히면 이스라엘 억압해요. 사사기 10장에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면 살려달라고 합니다. 물론 그게 우상을 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암몬 족속한테 맡겨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괴롭혔던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바로 이곳 길르앗을 또 쳐들어가요. 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쳐들어간 이유는 그거예요. 그 지역의 영토, 아까 말씀드린 그 차지하는 욕심 때문에 이 암몬 왕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지역이 자기들의 땅이라고 거짓말하면서 계속 주장하면서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게 여러분 사상이 나와요. 입다. 사상 입다가 바로 얘네들을 쳐붙습니다. 그래서 그 사상의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암몬 왕이 이 땅 너희들 거 아니고 우리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 찾으러 왔어. 그러니까 입다가 또 편집해서 지금까지 너희 땅에 있으면 몇 년, 300년이 지났는데 왜 지금 와서 찾으려고 그래? 그런 어떤 주고받는 내용들이 사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입다에게 된통 패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과거의 진적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이 암몬 족속의 입장에서는 저 땅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떤 빌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1세기 전에 당했던 것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뭔가 좀 이게 기회만 있으면 뺏으려고 하는 그런 것 가지고 어쨌든 이번에 암몬 족속의 나하스가 쳐들어왔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서 쳐들어와가자는 말이 그거예요. 뭐냐면 2절을 보면 내가 너희 오른손을 다 빼고 내가 너희들 만일에 너희들이 우리한테 언약을 맺는다면 너희들은 두 눈 다 빼버리고 내가서 언약하겠다. 이렇게 이스라엘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최대 위기입니다. 위기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바로 이런 위기 속에서 말하죠. 그러면 일주만 달라.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 전 지역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를 좀 같이 구원해서 너희들과 싸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싸우고 안 그러면 우리가 항복할게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바로 여기에 지금 제가 포인트는 봅니다. 길르앗 이런 상황,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시리해요. 이거 최악의 어떤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동시에 사울의 등장 기회를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어떻게 뜻이냐? 뒤에 보면 알아요. 여러분, 때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 전혀 예상치 않는 방법으로 임하기도 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이 야베스 사람들한테는 큰 위기야. 근데 하나님 사울에게는 큰 기회예요. 희한하죠. 어떤 사람한테 위기인데 어떤 사람은 기회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 그게 우리한테 시련으로 다가오고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상황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될 때 믿음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속에 뜻이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우리가 모든 작은 사건 하나는 다 거기에 이게 하나님 왜 그러지? 잘못했지? 이건 아니지만 어떤 사건들 이슈가 생길 때 그럴 때는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주님이 허용했는가?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 뭔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서 양보족 침범했어요. 그래서 이런 야베스 사람들은 위기였지만 그렇지만 사울에게 기회했다는 걸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6절부터 11절까지 그게 나와요. 여기서 바로 사울의 리더십이 입증됩니다. 자, 암몬 족속이 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하고 모욕했다는 것을 이제 가치판을 쫙 메시지 전달합니다. 근데 마침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 땅에 베냐민 지파죠. 기브아 성읍에 그 전령들이 메신저가 왔어요. 와서 이런 소리 듣고 이 성읍 사람이 통곡합니다. 그때 이제 마치 밭에서 소를 가지고 밭에서 일하고 오던 사울이 소식을 들어요. 듣고 나서 어떻게 하면 왜 울어 이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들어보니까 차초주는 얘기하는데 이렇다. 자, 그 순간에 바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 그게 6절이죠.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그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분노가 크게 일어났다 그럽니다. 아니, 사울 왜 지가 화내요? 왜 분노가 일어나요? 아니, 왜 그 순간에 성령이 강력하게, 여기서 보면 이제 설명하지만 성령이 감동될까? 아니, 내 지파 얘기 아니에요, 지금. 족속으로 보면 같은 같은 민족이지만 자기가 싸워본 적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 소리 듣는 순간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고 강력한 의군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그럼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크게 감동받았는가? 여기서 크게 감동받았다는 거죠.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강력하게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 순간에 성령이 강력히 임해보는 거예요. 요구하지 않았어. 사울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말 듣는 순간에 성령이 강력히 임한대. 그러고 나서 사울에게 그냥 분노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분노가 사사로운 분노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이게 하나가 되는 우리가 하는 큰 말은 거룩한 분노라고. 이게 그 순간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울이 기름을 받았어요. 실제로 기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속에 내재되어 있던 그 기름 부음의 효력이 성령이 감동할 때 나타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효력이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은 리더십 훈련,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걸 표시해요. 근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거 뭐냐? 그 리더십이 정확하게 발휘되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리더십이 있는데 이걸 배움을 할 거예요. 뭘로 할 거예요? 인맥으로 할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이 인맥으로 하죠. 이 리더십을. 근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직책이나 경험을 하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뭘로 한다고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바로 그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이런 과정에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고, 이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사무엘이 그런 겁니다. 사울이 보여줬던 그 기름 부은 능력.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어노인팅 받는 게요, 이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기름 부음은 지금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에게 어떤 순간에 그 기름 부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이 와 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 감사하다가 아니고 왔으면 기도드리면 제발 하고만. 그리고 좀 제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옆에 하고 친구 이기 좀 하나 좀 마. 주님께 포커스 맞췄는데 왜 지금 이게 속닥속닥해. 그런 예수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다니야? 예수님 안 좋아해. 알았어? 좋아? 알았지? 좋아? 알아들었지? 여기 있구나. 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달라요. 여기 있다고 해서 여러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그걸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이 기름 부음 받는 거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쌓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자산이고 엄청난 능력이 나중에 그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어쨌든 사울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니까 자신이 받은 부르심에 맞게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다음과 같은 메시지 보내죠. 한결이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그 전령대를 다 보내. 12쪽으로 나눠 다 보냅니다. 그런 말은 뭐합니까?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냐면 이 소들처럼 내가 다 쪼개버리겠다 그럽니다. 아니 사울이 어디서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저 십장에 보면 저 쑥스러 가지고 뽑혔을 때도 저 숨었어. 뒤에 숨었는데 이 순간에 지금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저는 여러분 어떻게 보는지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자기가 왕인데 왜 사무엘을 갖다 집어넣나? 그렇잖아요. 나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자는 뭐 이렇게 해야 그래도 그런데 거기다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무엘을 언급했을까요? 여러분 사울은 자신 혼자 이게 원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은 사무엘도 원하는 거야 라고 간접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그럼 왜냐면 그잖아요.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니까 그러면 사무엘 1인만이라 들어가면 그 외에는 뭐가 파워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왕으로 선택받았지만 사무엘의 영적인 권위를 앞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왕이라 할지라도. 사무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소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 이 사무엘을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사울은 자기가 하면서도 역시 사울과 연계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건 아니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사울의 이 선포대로 일한다는 거예요. 네. 나하고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자 이게 쪼개버릴 거다 하는데 뭐라고 보내요? 그대로 하나님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하반절에 있잖아요. 그렇게 선포하면 소들 또 이와 같이 하리라 그리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의 기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 그럽니다. 한 사람같이. 사울이 선포한 대로 합니다. 그의 말에 대한 권위가 나타나도록 온 백성들의 마음을 두려움에 사로잡게 만들었대요. 그 말을 듣고 아니 생각해요. 우리가 인증관적으로 나이 어린 사울이 나이 60, 70 먹은 사람한테 이 전령 보내가지고 그럼 이렇게 쪼개볼 거야. 그리고 저 버리장놈 먹는 놈 이렇게 또 하능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온 그 전령들이 전했던 모든 말을 들었던 사람이 두려움이다 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여기 있잖아.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이 임했다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오죠.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왔어요. 모든 지파들이 그냥 뭐 투덜투덜한 게 아니고 그냥 보이라 했다. 한 마음을 가지고 딱 이 말에 따라서 나왔습니다. 그게 7절이에요. 여러분 사울에게 나온 모든 사람들이 어디 모여요? 8절에 벳색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야베스 길란 야베스에서 이 서남쪽으로 한 16km 떨어진 곳이에요. 멀진 않아요. 그게 딱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땅인데 거기 모여요. 그게 모이는데 얼마가 모여요? 계산해 보니까 30만 명.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해요? 3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총 33만 명이 모입니다. 와 기가 막히죠. 나하스가 끌고 온 암몬 족속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한마디에 33만 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야베스 장로들이 나하스에게 일주일 기간 다 나왔잖아요. 그걸 계산해 보면 6일 이내에 무장한 군인들이 지금 모인 거예요. 6일 이내에. 집결했어요. 딱. 그러면 6째 날에 사울은 충분한 그 병력이 집결됐다는 걸 보고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9절, 안 읽었지만 9절에 보면 이게 사울이 전합니다. 야베스 그 장로들한테 우리가 가서 싸워서 도와줄게 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학생을 보면 그 다음에 10절, 11절 보면 곧바로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어둠을 타고 행진해서 7째 날 이른 새벽에 여러분 야베스에 도착해서 나온 보니까 3대로 11절에 백성을 3대로 구분해가지고 새벽에 깊은 잠에 빠질듯 암몬 족속을 쳐서 다 멸망시킵니다. 다 멸망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승리 거두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게요.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사울이 행한 그 공격 전략이 특출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3대로 구분했어요. 우우 한꺼번에 간 게 아니고 3대로 여단이라고 하면 이렇게 3대로 구분했어. 그리고 나서 그것도 대낮에 싸운 게 아니고 새벽에 다 자고 있을 때 기습하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던 전법이에요.
근데 지금 사울이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기에서 기드온이 미디안을 칠 때 언제 쳐요? 새벽에 쳐요. 이때 그래서 승리하죠. 그리고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애국 군대를 수장시킬 때도 역시 새벽이에요. 그럼 뭐냐면 여기서 생각은 뭐냐면 이걸 보면 사울은 적어도 싸워보진 않았지만 자기 민족의 역사 속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의 삶을 정확하게 이해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이겼는지 싸웠을 때 이런 결과. 그래서 하여튼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에게 개인적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 10장에서는 제비뽑기에서 이제 다 공식적으로 이 왕자라고 선택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어. 근데 공식적으로 왕으로 등극을 못해. 일부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번 전쟁을 승리로 말미암아 그는 모든 지파 사람들로 하니까 완전히 신뢰였습니다. 완전히 100%.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스라엘의 리더로서의 자격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기회를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의 강하게 임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의 모든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진행했어요.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나머지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사울의 자질을 입증시켰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런 왕을 원했거든. 그런 왕을 원했기 때문에 알아. 완벽하진 않았겠지만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 하고 이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이 전쟁을 치를 때 사무엘도 와 있었습니다. 이제 안 읽었지만 12절부터 보래요. 12절, 15절. 사무엘도 와 있었어요.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본 백성들이 이제 흥분하죠. 사기가 그냥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무엘에게 그들이 다음과 같이 말해요.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예. 자, 거기에 사무엘이 왔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사울은 이제 이걸 제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사울은 이제 우리의 참된 왕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입증됐다는 게. 그런데 이걸 반대했던 자들, 이들은 당연히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허락한다면 그들 다 죽이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제 2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사울이 왕으로 선택된 후에 입증된 왕으로서의 자질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당사자가 아닌 사울이 말이죠. 아니야 죽이지 마. 그죠? 그게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 옆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게 이제 14절이에요. 제안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길갈 많이 들어봤죠? 길갈은 어디냐면 길란 야베스에서 직선거리 6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네. 사무엘이 여기는 어디냐면 사무엘이 늘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다스리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길갈은 어떤 곳이에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건너고 나서 도착한 첫 번째 장소가 어디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하고 그 다음에 뭐가 끝이에요? 만나가 끝이고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광야의 삶을 마감하고 새롭게 출발을 선언했던 장소가 바로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인 그 장소에 다시 와 여기가. 그러면 이제 새로운 왕정체제가 세워지니까 이곳에 와서 그런 면에서 새롭게 이제는 우리 이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자. 그런 개념으로 사무엘이 지금 그곳에 가서 선포하자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이제 15절이었죠. 백성들은 사무엘의 제안을 그대로 다 억셉트합니다. 그리고 다 길갈로 장소 옮기면서 두 가지를 결론 짓습니다. 그게 15절인데 하나는 뭐냐면 사울을
여호와 앞에서 자기 왕으로 세워요.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거기서 함께 기뻐하니라. 예. 거기서 드디어 이제 만장일치로 왕으로 세워요. 어디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기들의 증인으로 삼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는 그냥 그 자리에서. 이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목제를 드리죠. 15절에 화목제를 드렸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친교 시간을 갖습니다. 화목제는 여러분 사울과 하나님 사이 또는 백성과 사울 사이 이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때는 다 없애버리는 그런 제사가 바로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제만큼은 제물을 드릴 때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나머지는 다 먹어요. 같이. 그래서 같이 교제하면서 백성이 친교할 수 있도록 한 게 화목제물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보세요. 15절의 마지막 부분.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은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성대한 대관식, 사울을 왕으로 등극시키는 그런 행사를 끝나는 겁니다. 말씀 드려볼게요. 여러분, 자신을 버리고 왕을 구한 백성들의 뜻을 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사울을 만나기를 이렇게 잃어버리기까지 준비시켰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지만 일부 백성이 인정하지 않자 어떻게 자신의 방법으로 지금 암몬의 악한 나하스를 통해서 마지막 과정인 그런 연합과 통합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셨다는 거예요. 11장 사건도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일하셨다는 결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그걸 알 수 있는 게 성령이 강력하게 사울에게 임했던 거. 그리고 사울의 그 메시지를 들었던 백성들이 두려움에 잡혀서 다 모였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일하셨다는 증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과 백성들이 강하게 운행하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남아있던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잠잠해져요. 물론 사울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던 무리들에 대한 감정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 감정도 다 눌러버려요. 그래서 13절 하는 얘기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죽어서는 안 되라고 딱 막아버려요.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서 일하신 결과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자신의 성품처럼 항상 뭐가 나와요? 연합이 나오고 기쁨의 결과가 따릅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결코 따로 놀지 않아요. 항상 연합이에요. 그리고 항상 기쁨이에요. 그러면 그 생각, 우리 교회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증거가 이와 같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돼요. 연합이 돼야 되고, 그리고 항상 얼굴에 웃음꽃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 일하신다는 증거. 저부터 얼굴에 웃음 있잖아요. 사고도 아무나 안 하자. 저 웃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그럼 연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연합은 문제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없습니까? 다 있는데, 그러면 또 연합이 돼. 그럼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연합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서로가 문제를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연합이에요. 내 문제, 여러분 문제, 이것 가지고 와서 해봐요. 어떻게 연합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게 아니야. 기쁨이란 뭐예요? 기쁨 뭐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을 내 마음에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틈을 주면 여러분 고민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틈을 안 줘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주님이 주는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일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점검해 볼게요. 이게 항상 점검하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어요. 연합과 기쁨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멘. 이것에 대해서 다들 아멘 하네. 맞아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연합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혹시 긴가민가 하는 분들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밤에 뭐 해야 돼요? 그럼 이 밤에 뭐 해야 돼요? 이 밤에 강력한 기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심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풀어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